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흙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는요, 그 안에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나의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을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이 생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피조의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는 피조의식. 나는 창조물이다라는 그 의식. 두 번째는 영혼의식. 나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가진 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인의식. 우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우리의 온전함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죄인의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를 알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철저히 육적인 모습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능력과 힘은 약해져 버리고 죄와 육신의 힘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 영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게 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인간의 타락과 또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비유로 한다면 마치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으신 분은 알아요.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요,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막 엉키거나 또 바깥에서 어떤 악성 그런 프로그램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막 작동이 안 됩니다. 제 것도 가끔 인터넷을 하면 갑자기 막 광고 영상이 막 떠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싹 초기화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광고 영상이 자꾸 떠가지고 이 인터넷만 틀면 광고 배너가 뜨고 막 그래서 아주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보니까는 싹 지우고 초기화하면 된대요. 근데 그 초기화하면 또 다시 프로그램 깔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인간의 타락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 엉켜버린 PC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내면의 질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이 무너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능력들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자꾸 퇴화되어져 가는 게 바로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엉켜버리고 망가져버린 우리를 마치 처음 그 공장에서 뽑아낸 그 새로운 PC처럼 새롭게 초기화시켜 나가는 게 어쩌면 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복구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우리의 모습,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던,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됐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바깥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가장 1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의 변화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영과 홀이 죽어버린 존재, 병들어버린 존재, 타락해버린 존재, 그래서 육적인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고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짐승과 달을 뽑는 존재로 점점 태워져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병들고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을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복구시켜 주시려고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변화시켜요? 병들어버린, 타락해버린,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이 됐을 때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 내면 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와 세상의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굿하면은요, 무당이 그 귀신이 와서 우리 내면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뭐 바깥의 문제는 좀 해결해 주지도 몰라요. 앞으로 뭘 하면 좋은지, 어느 쪽으로 살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나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더 이상 육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게 느껴집니까? 온통 육적인 것만 느껴지지 않잖아요. TV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다 육적인 거예요. 맛집, 또 뭐 재미있는 놀이, 멋진 물건, 다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만족을 위한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TV의 프로를 봐서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병든 영혼,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서 영적인 피조물,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그 내면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같은 온전한 모습, 하와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이런 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사거리에서 갈 때 우측에 뭐 빨간불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꼭 하면서 한번 섰다가 하나 둘 셋 세고 지나갑니다. 아무리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지나면 무조건 씁니다. 법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멸망과 패배와 죽음과 절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DNA라는 거, 우리 인간의 육신을 다스리는 이 정보가 들어있는 게 DNA입니다. 결국은 DNA 정보가 하나의 명령이 돼서 우리 육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데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건강이라면 그냥 뭐든지 다 하는데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거 보면서 왜 그럴까?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되게 건강을 되게 민감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건강에 민감하셨냐면 목회자 중에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나을 때까지 일주일간 접촉 금지예요. 근처도 못 오게 하셨어요. 본인이 걸릴까 봐. 그 정도로 건강에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오래 못 사셨어요. 70 조금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신 말이 있어요. 나는 왜 조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형님들이 다 단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일찍 죽는 집안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DNA 유전자가 너희 집안은 이때까지만 살아라. 정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건강 신경 안 쓰고 대충 사신 분들보다 결국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DNA가 그런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이 DNA는요, 단순히 우리 육신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요즘 발견됐어요. 심지어는 DNA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취향까지도 결정한다는 게 요즘은 발견된 이론입니다. 그만큼 DNA가 중요하다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DNA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명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이나 이런 건 다 DNA를 바꾸고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딸기는요, 시고 맛이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사과는요, 조그매서 제대로 먹지 할 게 없어요.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바나나는요, 여러분들 옛날에 산에 가면 다래라는 거 아세요? 다래인지 모르는지 그 하얀데 씨가 잔뜩 그렇대요. 우리가 먹는 건 다 뭐예요? 그 DNA 유전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먹자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문명이 이 죄로 인해서 이 선악과로 인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본능대로 살면요 죄를 짓게 돼 있고 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 중에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갖거나 능력을 갖고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나쁜 짓을 하잖아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가지고 이상하게 꼭 뭐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도박에 빠지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갑질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법이라는 거,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힘이 생기면요 딴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 육신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선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우리 혀는 여전히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인생에 뭔가 죄를 짓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고 우리의 영은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법칙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꿀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부정적인 마음, 병든 마음,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내 안의 육신의 본능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레테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구해내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자꾸 실패와 절망과 사망과 어떤 후회와 고통으로 끝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가게 하려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이쁜 애가 동생 태어나면요 엄마 몰래 때려요. 그 어린애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착하고 이쁜 애가 동생 생기면요 엄마 안 보는 데서 때리더라고요. 꼬집고. 그게 인간의 죄의 죄성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우리 본능대로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아니, 원래 인간이 그래요. 자신들의 그 영적인 존재, 그 영혼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육의 본능을 따라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점점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권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잘 먹어라. 더 육신을 더 소중히 여겨라. 더 네 육신이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점점 마약이 많아지는 거, 탐욕이 심해지는 거,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이 가득해지는 거, 그건 세상이 자꾸 무엇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의 삶, 육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그게 곧 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사망과 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것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은 죄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어리석은 걸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인생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본능, 나를 이끌어가는 것 마치 유전자와 같이 죄와 사망을 향해 내가 끌려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나를 가득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육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그 끌림을 따라서만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요, 무엇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영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면 자꾸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행동과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갑자기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되거나 갑자기 육체가 더 건강해져서 매력적이 되거나 뭐 이러면요,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 교회를 소홀히하기 시작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제는 교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고 저렇게 어울리면서 자꾸 죄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관심이 뭐예요?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이 불행한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기초에는 부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래요. 아이, 되겠어? 그게 될까? 아이, 잘 안 될 거야.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왜냐면 그래야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치 기초 가운데 기초석처럼 딱 있다는, 그 위에서 가끔씩 좋은 생각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늘 뭐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끌고 오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막 잘 되다가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잘 되려나? 아, 이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실패하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스스로를 자꾸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꾸 실패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실패를 선택해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성공을 선택하면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성공하면 불안하대요. 이러다가 또
잘못될 텐데, 내가 절대 이렇게 잘 될 사람이 아닌데 잘못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의 기회가 와도 주저주저하거나 멈칫멈칫하거나 오히려 그 속에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져서 결국은 실패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안에 그냥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래. 늘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보여줬다 그래요. 뭐 저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만.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강대국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자원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2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런 이제 역사적인 걸 쭉 하면서, 뭐 그 과정 가운데서 또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전쟁 한가운데서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헌신했던, 전 세계에서 박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마 비율로 치면 우리나라일 겁니다. 우린 다 박사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다 해야 돼. 대학생도 제일 많아.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전쟁이 끝나서 이 폐허 속에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냐면, 첫째가 뭐냐면은 그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교육, 이 소위 말하는 지적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딛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획 경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폐허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가치관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엽전은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자기가 대학생 때는 그랬대요. 아유, 엽전은 안 돼. 엽전은 안 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바꿔줬어요? 교회에서 바꾼 거예요. 어차피 교회 오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오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 피고 술 먹고 사고 치는 남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여자 집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집사람들 지금 나이 먹고 권사님 됐는데 남편들 바뀌었나 봤더니 바뀌었더라고요.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더라고요. 남편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걸 보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상 전쟁을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지배에 나간 식민지 국가 중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역사상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대요. 또 하나 더 있네요. 미국. 미국도 원래는 유럽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스페인. 그래서 미국의 지명을 보면요, 다 지명마다 이쪽은 영국 느낌이 나고, 여기는 프랑스 불어 느낌이 나고, 이쪽은 스페인어. 로스앤젤레스, 이건 스페인어. 옛날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식민지였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초강대국이 됐어요. 반대로 이 카톨릭을 보았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똑같은 조건인데 여전히 거기는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할 수 있다. 그 성령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이 생명과 평안의 그 생각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내면에 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 확신부터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내 삶은 주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번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금메달 딸 때 트리플 악셀이라는 회전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처음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 어떤 피겨 선수도 못했어요. 아마 김연아 선수도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전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김연아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시는 이 피겨스케이트는 가고 싶지 않대. 너무 힘들었대. 온몸도 다 골병이 들었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골병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트리플 악셀을 해보려니까 얼마나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했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우연히 해낸 거예요. 내가 한번 해냈다면 나는 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반복하고 드디어 올림픽 무대에서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아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네, 그걸 처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한 번은 은혜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다음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한 번 했으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할 때마다 됐을까요? 지난번엔 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됐지? 그럼 또 고민하면서 계속 빙상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인대도 꺾이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래도 포기하자고 한 번 했으니까 또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번 하면 한 번 하던 게 이제는 5번 하면 한 번 할 수 있게 되고, 이번에는 3번 하면 한 번 할 수 있고, 이제는 할 때마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김연아 선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올림픽 무대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해냈다면 여러분은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포기하시면 안 돼.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됐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건 어쩌다 했지. 아니에요. 한 번 내가 바꿀 수 있었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계속 맡기고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는 깡패들도 많잖아요. 뭐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아니지만 저랑 가까웠던 분이, 그 친했던 그 목사님이 한때 용팔이라는 유명한 깡패, 정치 깡패였던 분이 계셔요. 용팔이라는 아주 정치 깡패였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 다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막 목사님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겁이 났대요. 저 용팔이 목사님이 한번 욱하면 큰일 나는데 옛날 모습 나오면 큰일 나는데 막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그걸 다 들으시고 조용히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면 이해되지만 그래도 한때 용팔이라는 소리를 그 성도 하나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났으면 너랑 한 주먹 깡도 안 된다. 근데 막 그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하는데 그걸 묵묵히 다 들으시고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용팔이가 나타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성령이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용팔 씨도 목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의 성깔이 얼마나 지랄 맞든지 성령께서 바꾸시면 천사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성격은 안 바뀌어. 아니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아직도 안 바뀐 지랄 맞은 성격 가진 가족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집중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안에 사망의 법을 쫓아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여러분 못 바꿉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카 씨가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 늘 나를 알겠느냐.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께 데리고 오셔야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지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평강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히 다른 마음 갖지 않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안 바뀌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인생의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육의 본능이 아닌 영의 끌림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그 육의 본능을 따라 살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이 법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본능이 아니라 영의 끌림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에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길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젊은 아가씨나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강아지를 끌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등치 큰 강아지 보면요, 그 강아지한테 끌려다니는 게 쩔쩔 보여요. 제가 보니까는 그 강아지가 산책하고 그 할머니나 그 어린 아가씨는 끌려다니니까 그 강아지를 산책하기 위해서 돌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그 강아지를 잘 끌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산책하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또 금요일날 저녁 때 집에 가면 할 것도 많은데도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에 끌리는 게 아니라 무엇에 끌렸기 때문이에요? 성령, 영에 끌렸기 때문이에요. 영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묵신 피곤한 건 알지만 나도 피곤하다. 육신은 집에 가서 다리 뻗고 TV 보고 쉬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야 좀 쉼이 되니까 좀 교회로 가자 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옆 사람 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보니까 육신에 끌리는 게 아니라 영에 끌리는 자군요. 오늘 못 오신 분은 육에 끌린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몸 육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쉬자 그러니까 그렇게 쉰 거야. 육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자, 육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럼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육이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영에 끌려다니는, 영의 끌림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욕구는 더 이상 육신의 욕구가 아닙니다. 내 배가 고픈 것보다 내 영이 고프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온 것입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보다 내 영의 편안함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내 육신은 좀 피곤해도 내 영이 편안하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우리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육신이 편하셨습니까? 근데 기쁘던가요? 하나도 안 기쁘죠? 왜냐하면 우린 영에 끌리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은 좀 피곤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찬양해야 되고, 육신은 좀 피곤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저녁 때 와서 기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나는 행복하지. 아이고, 근데 코로나 끝나고 사라지신 분들은 아마 육신에게 아직도 끌려다니고 계시나 봐요. 등치 큰 게 끌려다니는 그 할머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 이끄는 대로,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몸을 쉬고, 또 남들처럼 눈에 안목이 있어서 더 화려하고 멋지고 남들 앞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으로 살고 싶고, 온통 그것에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지만,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난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에 끌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몸은 피곤해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행복하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로 화려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영은 살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오히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그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비싼 차를 봐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뭐 제가 조금 SUV를 타고 살지만 그는 그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교통사고 당하면서 이 안전한 차를 타고 싶어서 제가 SUV를 타고 다니지만, 저는 차에 한 번도 튜닝을 해본 적도 없고 꾸민 적도 없습니다. 지금 시트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막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남들은 고급 시계, 저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자꾸 땡기질 않아요. 아니, 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땡겨야지 하는 건데 이게 땡기질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땡기는 건 좀 책 욕심은 좀 있어요. 책 욕심은 있어서 좋은 책이 있고 모르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왠지 그거 꼭 사서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 책 욕심은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제 육신인데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못 먹으면 안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비대해지고 이런 것도 싫어서 또 적당히 또 절제해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벌써 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이 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 육신은 뭔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 영이 기쁘고 평안하고 내 영이 풍요로워진다면 그게 내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할 거예요. 야, 너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처럼 좀 멋진 인생을, 좀 육신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더 살면 좋잖아. 저는 여행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에서 베트남 수양에 간다고 경비도 다 대준다고 가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좀 부모님이 아프신 것도 있지만 별로 끌리질 않아요. 저는 그냥 세계 태만기에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방에서 유럽에 한번 갔으면서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TV에서 다 본 거네. 근데 이제 저기 가는 건 좋더라고요. 그 교회 당 가서 여기가 루터가 사역했던 교회다. 그런 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세느강도 가서 보면 한강보다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별로 에펠탑 그런데 에펠탑 남산탑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끌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끌리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떤 직업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얼마나 더 돈을 모아서 살아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내 노후를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는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내 육으로 살아서 본능과 욕망을 따라 세상에 집중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살아서 내 육을 다스리면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혼의 고귀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육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 영은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육의 본능이 아니라 영의 끌림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나온 위인들도 어떻습니까? 다 그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따라서 그 속에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체에 충실하기를 권장받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영의 고귀함을 추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은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육적인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육지만 쳐다보니까 뭐 인간이나 원숭이나 별로 다르게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육체를 파고 연구해봤자 인간이나 원숭이나 다를 게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영혼을 연구해봐야 우리는 다르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육체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 시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셨으며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영이 이끄시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의 영이 끌리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사십시오. 자꾸 육의 본능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